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힘있게 손뼉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같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그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하십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신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다같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전능하신 주께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말할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오직 주님께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말할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같이 높이 계신 주님께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높이는 것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그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으로 초대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금랑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서로 조금 다를지라도 주님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사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시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한 마음을 입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모여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남교회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하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 늘 기도하오니 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앞장서서 나아가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대가 어지럽습니다. 성도들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도들을 주의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합한 정책을 펴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시기를 틈타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종북 좌파, 친북 좌파의 세력들 주님께서 속히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셔서 북한의 김정은 사단 정권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북한을 복음으로 흡수 통일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나라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민자치기본법 절대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고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신천지 동성애 살랑 같은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란교회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증인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주옵시고 진리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동체, 지역, 석회, 교회학교, 청년의 각 기관 부서가 날마다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세우신 정암유치원, 정암기독학교 가운데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웨이크닝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청년 부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7, 8월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강사님과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사자로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고 영력, 체력, 지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옵시고 선포하실 때마다 제한 없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 나타나게 하셔서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병마 떠나가고 귀신 떠나가고 나라가 회복되고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3부 예배는 성교국 연합 외국인 총동원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외국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 예배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마지막까지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의 왕 여기 오셔서 그 이름 찬송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의 왕 여기 오셔서. 마침내 이루어진 소원.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외국인 선교부 총동원으로 오신 외국인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도대에서 방문해 주신 분들, 또 외국인 선교국을 통해서 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정기봉 성도인도 정윤희님, 김양수 성도인도 민희숙님, 이소래 권사인도 윤연정님, 이영숙 권사인도 안윤섭님, 한정용님, 오윤아님, 톨가님, 바야자님, 최영희님, 발사님, 아리마님, 토야님, 델겔바야르님, 바스갈님, 아마라님, 빌리게님, 네드님, 크루자님, 건희씨님, 루게씨님, 세기님, 언너님, 턱서님, 아기님, 온드라님, 별러러님, 챈드님, 몽흐채책님, 간채책님, 다와님, 이년님, 투굴두르님, 엘덴밭님, 몽흐자야님, 상자님, 어영치맥님, 바드에드덴님, 대기님, 온다랑님,
나라님, 강예드레님, 달하님, 모기님, 몽공토야님, 서더님, 챈드 야여스님, 강도락님, 명말수랭님, 바다님, 라즈님, 타파님, 양라나님, 타낭님, 림부님, 임아영님, 임사오님, 조선영님, 양윤민님, 희식애님, 알타님, 바다마님, 미세님, 다리아님, 졸라님, 바트도식님, 온드라님, 군제님, 뿌증님, 땡스마님, 발트무흐님, 텍스님, 어윤님, 가나님, 이동우님, 신혜님, 강둘가님, 오랑측매님, 앵기님, 애흥어용님, 엘덴게를님, 뭉크두루님, 변바다시님, 잘갈사양님, 졸라님, 다와님, 처거님, 통갈랑님, 엘카님, 치맥마님, 채기님, 졸라님, 다이마나님, 세케님, 라가와님, 미가님, 나라님, 갤렐토야님, 통가님, 우카님, 언영툴님, 니마님, 양하님, 김준성님, 로나님, 엘비티님, 이사벨님, 셀리엔님, 크리스틴, 선샤인님, 고수정님, 김안나님, 얼골마님, 일단도야님, 연정욱님, 장미님, 고정민님, 윤미님, 고현정님, 바트바얄님, 툭심님, 나랑바트리님, 어윤가님, 어더님, 앵해님, 수해님, 도님, 미셸님, 문거박님, 책임님, 어요나님, 대기님, 이태민님, 라젠드라 반데님, 저너그 라즈 데칸님, 코스라저 슈데스티님, 리잘 가게 두랑님, 아난다 구구마르림부님, 모티 바하루드 라마님. 자, 이상 소개받으신 분들, 전도하신 분들, 방문해 주신 분들, 우리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잠깐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옆에도 계시고요, 여기도 계시고요.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배가 끝나고 교회 생활에 필요한 안내를 받으시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굳은 날씨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가 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새로 나온 외국인들과 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 후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시간만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은 날씨에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믿음 붙들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힘들수록 더 열심히 합시다. 어려울수록 신앙을 붙드십시다. 그래. 오늘은 믿음으로 승리하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침내 이루어진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원전 336년에 20살의 젊은이가 마게도니아의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는 가슴에 한 가지의 큰 소원을 품었어요. 그건 바로 세계를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야망이었습니다. 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가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가게 됐어요. 첫 번째 상대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는 불과 3만 명의 군사로 40만 명이 넘는 이 페르시아 군을 격파하게 돼요. 그 뒤로 13년 동안 그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마침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 이르는 아주 큰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그의 야망이 비로소 실현이 된 겁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인류 역사상 세계 최초로 세계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대하고 큰 소원을 성취한 알렉산더, 그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복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알렉산더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끝없는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막상 이 전쟁이 다 끝나버렸을 때 그의 마음에는요, 이 공허함이 밀려오게 된 거예요. 야, 내가 평생 정복에만 매달렸는데 이 정복이 끝난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내 인생의 의미는 과연 뭔가? 라면서 눈물을 흘린 거죠. 막상 소원은 성취되었지만 그 안에는 허무함, 공허함 이런 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알렉산더의 가장 친한 사랑했던 그 친구 헤파이스티온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허무함과 이 비통함에 젖어서 알렉산더는 그 마음을 달래려고 매일매일을 술파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린 그의 성격은 점점 괴팍해지고 또 잔인해져 갔어요. 사람들이 모두 그를 무서워합니다. 가까이 오기도 꺼려해요. 결국 외톨이가 되어서 폭음을 일삼던 어느 날 이 알렉산더는 술에 만취한 채로 쓰러지게 돼요. 그리고 열흘 뒤에 불과 33세 나이로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알렉산더의 죽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죽은 다음의 이야기는 더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사랑하던 여인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알렉산더가 사랑했던 부하들이 알렉산더의 아들을 죽입니다. 결국 알렉산더의 부인들과 아들은 모두 죽고 이 대제국은 분열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죠. 뭐 정동진을 간다든지 산을 올라간다든지 바다를 가면서 이 새해에 소원을 막 빌어요. 올해 초에 많은 인파들이 바다로 산으로 또 소원을 빌러 많이들 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소원을 빌기에 앞서서 진지하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루려는 소원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라는 것과 이 소원이 과연 빌만한 가치가 있는 것까 하는 거예요. 자, 알렉산더의 소원은요 위대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소원은요 결국 그를 불행하게 만든 불행한 소원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소원을 성취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기다렸던 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 소원은 정말로 아름다운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를 통하여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하나님이 이루신 소원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소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이 소원들을 이루시는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라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죠. 사라의 소원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은요 커다란 아픔이 있는 거였어요. 자식을 못 낳으면 남편에게 쫓겨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바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사라의 나이가 점점점 많아졌어요. 원래도 불임이었는데 이제는 나이까지 많아져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1절이 뭐라고 증거하느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렇죠. 불임 여성이에요. 더더군다나 나이가 많아져서 단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래도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죠.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었어요. 자, 이 미쁘심이라는 단어가 뭐냐? 성실하게 틀림없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라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사라가 평생을 기다린 아들이 드디어 태어나게 됐죠. 아이를 낳지 못해서 평생 가슴앓이 했던 이 사라의 한이 드디어 풀리게 된 거예요. 장차 구세주,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삭이 기적적으로 출생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또 이 놀라운 사건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 크게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짤막한 한 절의 구절에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다시 말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한 거예요. 동시에 말씀대로라는 말도 두 번이나 나오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마침내 소원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정말로 이루어지려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정말로 행복하려면, 그 소원을 통해서 행복해지려면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 욕심을 따라서 세운 소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소원, 그저 이기적인 욕망만을 채우려는 그 소원은 결국에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금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바로 그때 호련히 나타난 처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라를 구한 잔다르크예요. 잔다르크. 세계적인 극작가 버나드 쇼의 작품에 성녀 잔다르크라고 하는 걸작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서 프랑스 황태자 다우니가 잔다르크에게 질문해요. 아니, 왕은 난데 왜 당신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한테는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잔다르크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그대에게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녁에 그 소리를 듣기 위해 고요한 들판에 홀로 앉아있는 일이 없습니다. 성당에 종이 울릴 때에도 당신은 십자가를 긋기는 했지만 단지 그것뿐이었어요.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기도를 드리고 종소리가 그친 후에도 허공에 울리는 그 여음에 귀를 기울였다면 당신은 분명히 나와 같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홀로 나아가서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종소리가 그친 후에 허공에 울리는 여음을 들을 만한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여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이 들려주는 소원을 품고 말씀의 능력으로 소원을 이루시는 금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라의 소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에 이루어졌다. 더 크게 해봅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에 이루어졌다. 사라의 소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어느 신학자가 시속 8마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시속 8마일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속 8마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단위로 따져보면 약 13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시속 13km. 여러분, 시속 13km로 운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요즘에 이 도로마다 막 시속 50km 제한, 이게 아니고 뭐 곳곳에 있어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그걸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고 이제 가려고 하면 이게 50km인데도 왜 이렇게 느린지 막 가슴이 답답해. 막 부글부글 막 끓어. 도대체 저런 것들은 왜 저렇게 많이 달아나서 그냥 너무, 그런데 13km 너무 느려. 고통스러울 정도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난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 놓고는요,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25년. 아브라함이 100살까지 기다렸어요. 사라가 90세까지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리다 늙어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느린 것 같은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2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노년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느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5년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자, 만약 아브라함과 사라가 금방 아들을 낳았다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뭐 결혼한 부부가 자식을 낳는다는 거 뭐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굳이 뭐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아이를 낳는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인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사라는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죠. 게다가 나이도 많아져서 폐경기도 지났어요. 사라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 아브라함도 100세가 됐어요. 더 이상 생식 능력이 없는 나이입니다. 이제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라곤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갔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소원도 이룰 수 없어요. 단 하나, 그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마지막 남은 단 한 장의 카드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모든 걸 겁니다. 막다른 골목까지 몰려갔을 때 거기에서 남은 마지막 카드 한 장을 움켜줬을 때 사람은요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결사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렇게 간절하게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고 믿었어.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 이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너무 느리게 일하시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요 응답이 없어요. 이거 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이제 딱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풀리지 못한 문제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느리지 않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을 받을 그릇이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말고 괜히 방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니까요. 쓸데없는 것 의지하고 다른 것 요청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 안 의지하느냐, 이거 기다리고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식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금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원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찬송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었어요. 이삭은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살 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안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90살 된 사라가 그 아들을 바로 안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삭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기쁨이 넘쳐난 거예요. 창세기 21장 6절은 바로 사라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 이르되라는 단어는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 아들이 없어서 피눈물이 흘렸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구나.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마다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가슴에 한이 맺힌 채로 늙고 쓸쓸했던 자신을 웃게 만든 하나님을 사라가 찬양했다는 찬양. 창세기 2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여긴 누가라고 하는 말은요, 정말 어떤 사람인가 이게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한 감탄사랑 감탄사. 누가 감히 누가, 도대체 누가 90살 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냐.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도다. 그냥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까요? 감히 누가 누가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로 부르짖던 내가 이렇게 축복받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하길 원해요. 누가 감히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는가?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2절이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삭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이삭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났어요.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사라에게 주시는 기적이 내게도 임하기를 꿈꾸면서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우리의 있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나 돈이나 내 능력이나 물질이나 인맥이나 권력이나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외에도 다른 걸 의지하고 있었다면 지금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의지로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하여 우리가 고요히 기원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을 기다렸으니 우리도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완벽한 때를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쓸데없이 방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닌 간절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고 나갈 때 기적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성취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몽골어 찬양을 우리 외국인 성도님들과 함께 드릴 때에 언어는 달라도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Ta
다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직장과 생업과 사업에 복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물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11조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을 특별헌금으로 드릴 때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주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주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주님, 피 묻은 손을 내밀어 이들을 만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최창두 성도님, 목요일에 대장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수술도 깨끗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봉식 집사님, 오른쪽 눈 시신경이 죽고 시력이 저하된 상황입니다. 속히 모든 신경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협심증 또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동우 청년, 급성 폐렴으로 당뇨 합병증이 왔습니다. 신장 기능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염증도 태워 주시옵소서. 송혜선 권사님, 무릎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평안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찬미 집사님, 내일 담낭 제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수술을 주관하시고 소화 기능도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 질병,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이들 있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병마야, 어둠의 영아 사라질지어다. 어둠의 영은 사라질지어다. 믿음으로 간구했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과 암병 다 사라져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깁니다. 치유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매주 금요일 새벽마다 금요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학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 왔는데,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7월과 8월은 기도학교를 방학합니다. 그리고 9월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기도학교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로, 응답받는 기도로 나아가시를 바라고, 또 9월 달에 다시 기도학교가 시작할 때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부 주간 외국인 초청 청동원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데 감사드리고, 또 귀한 찬양, 우리 몽골어 찬양, 은혜로운 찬양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도 많이들 나오시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령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우리 금난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도 지하에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북한의 제약교회 성도들 위에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며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